이 아침에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주여 내 가슴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내가 아버지 갈 길을 모르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방황할 때에도 주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 내 심령을 열게 하여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5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우리 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우리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 찾으셨죠? 22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뿔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시대는 바뀝니다. 그리고 권력도 바뀌게 되어 있고 세상은 점점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바뀔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사람의 어떤 계획과 사람의 뜻으로 바뀌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오늘 하루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오늘도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경륜을 함께 보게 하시고 역사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며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서두에 같이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4장까지 이제 죽고 아들 벨사살 왕으로 등극할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니엘의 존재는 이때 시대 때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한 80이 넘어서 이제 그런 모든 곳에서 은퇴하고 아마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다니엘이라는 존재는 이제 다음 세대가 들었으므로 점점 잊혀져가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벨사살 왕은 왕궁에서 파티를 열고 더 나가서 그가 하나님의 집기, 성전에서 있었던 거룩한 집기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후궁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 술과 그리고 유흥의 파티를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그릇들이 왕후와 후궁들을 데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파티를 위하여 살아가는 현장. 이것은 인간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써나고 계시다는 것을, 아마 이 벨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다 권력이 사라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고 그런 과정들을 아마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 조서를 보게 되었을 것이고 알았는데도 역시 이 벨사살 왕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왕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참담하게 그지없는 지경에 이르고 그 파티 석상에 이제 한 벽에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이 벨사살 왕은 갑자기 이 파티의 분위기가 이제 어두운 그림자의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할 사람을 찾기 시작하며 이제 보이지 않고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다니엘을 다시 불러드리게 되는 내용이 오늘 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죠.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다니엘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아마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꿈도 해몽했었고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다니엘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죠. 첫째는 자주색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겠다. 즉 통치의 개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권력 위에 이제 세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오늘 바로 이 내용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 주겠다는 선물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앞에 잠깐 멈추게 되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거기에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일을 잘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빌려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만홀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에는 하나님은 결코 사용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과감하게 왕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왕의 주시는 이런 것들을 거절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 다니엘의 메시지는 4장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몽을 하는 것과는 이 벨사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과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에게는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런 2장과 4장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벨사살 왕에게는 아주 직언을 하듯이 확신을 가지고 도발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벨사살 왕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벨사살 왕, 바벨론 왕의 벨사살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됐던 것들, 그러므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7년이나 미친 사람처럼 정신병자처럼 지내야 됐던 시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을 벨사살 왕은 기억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지만 벨사살은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우리는 교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갖고 있는 교만과 권력과 남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한 은혜,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오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못한 결과로 그는 하나님께서 저울로 무게를 측정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저울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벨사살 왕을 딱 저울에 재어보니까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보인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즉 다니엘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쓴 글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즉 하나님께서 쓰신 이 글의 내용은 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데겔이라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곧 멸망하여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신, 바르신, 즉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권력, 정말 어떻게 보면 로마보다도 더 세상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것을 보게 주는 것을 글자를 해석하며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이 모든 일은 벨사살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죠. 시작.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유흥을 즐기고 잔치를 베풀어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바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는 데 사용되어야 될 그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집기들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벨사살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한 가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쓰는 이 마이크가 여러분, 노래방에 가면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노래방용 마이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다른 마이크가 누군가가 기도하고
교회를 살아다니면서 마이크를 고르고 그 마이크를 시험해보고 마이크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마이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마이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걸 가지고 주님전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찬양팀이 아니면 설교자가 이 마이크를 듣고 설교할 때에 이 마이크는 거룩한 성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물건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 물건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그걸 준비한 사람이나 그걸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은 구별하여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벨사살 왕은 결국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되게 여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판단하시는 인물은 오늘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특별히 미워해서 네가 내 쥐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고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실수를 결코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구약의 욥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욥기 3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특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습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가이드하며 나의 삶을 드리고 따라가고 있느냐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보인다면 벨사살 왕이나 느부갓네살은 그것보다도 높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벨사살을 판단하신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무게를 재시는 하나님의 저울도 공의롭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이 일을 할 때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재신다면 벨사살 왕처럼 부족함을 보이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 즉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닮아가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시대를 분별하며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어떠한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판단이 어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냥 세상에서 주역 열매조차도 주워먹지 못하는 존재들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씻기시고 입히시고 정결케 하여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시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떠한 저울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지식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부족함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음성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잘 모르고 우리는 양 같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저울 앞에 우리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